제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이 오늘도 한 절입니다.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살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LA, 또 뉴욕,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사셨던 한국의 대도시, 서울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도시들, 그야말로 범죄 사건도 많고 여러 사건 사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우리가 보기에 참 심각한 게 너무 많은데 이 도시는 사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사탄이 점령한 도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까?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우리 입에서 참 이 도시 문제 많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늘면 늘수록 많아질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그것이 또 만연한 현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대도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도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인본적인 사고, 한마디로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의 생각들, 문화, 문명들, 또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팽배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 여기시는 인간의 이 불순종, 자신의 그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 불순종의 결과가 가장 많이 결집된 곳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도시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다 이민자죠. 뜨거운 조국을 떠나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한인들의 분포를 보면은 우리 한인들의 거진 98%는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농가에서 살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예, 대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진 대부분이 다 그야말로 미국에서도 가장 대도시에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떠합니까? 도시 안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어려울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살인, 범죄, 폭력, 여러 가지 재난, 사고, 또 여러 가지 그 차별의 문제들 폭동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그래서 도시는 사탄이 정복한 터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서 에휴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 들면 은퇴하면 그동안 좀 돈 좀 잘 저축해 놨다가 어디로 가서 한적하고 공기도 좋은 곳들 좀 찾아가서 한마디로 좀 이 대도시를 떠나 사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미 사탄이 정복한 이 정복한 터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우리 사탄이 정복한 터전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힘없는 존재들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죄가 많아 보이고 타락해 보이고 분명히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탄이 이미 정복한 것 같은 이 대도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성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시작은 참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도시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거대 도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십자가 사건이었죠. 신약 성경의 선교의 요청지들을 보면 소돔, 니느웨,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에베소,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당시에 지금 LA, 뉴욕같이 서울처럼 그야말로 대도시자 또 많은 문제와 위험이 도사리는 곳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위해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고통과 또한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비록 소수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들을 소명을 받은 자들을 그 도시로 보내셔서 그 고통과 그 아픔에 함께하며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유학을 와서 플러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견학을 간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 혹시 101번 프리를 타고서 올라가다 보면 110번을 지나면서 큰 옛날에 그 병원 건물이 이제 성조기가 달린 병원도 아니고 이 건물이 뭔가 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드림센터입니다. 드림센터. 젊은 10대의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아버님이 애리조나의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드님은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기로 하는데 그 애리조나가 아니라 LA의 빈민가 할렘 갱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고 하는 그 동네를 찾아가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하고 길거리에 책상을 놓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10대 청소년들이나 또 홈리스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푸드뱅크를 연결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냥 육의 양식만 나눠주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 훈련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 작은 시작, 그야말로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이 그야말로 청년 하나가 시작한 그의 문제와 위험과 여러 가지 갱들이 뜨글거리는 그곳에 시작된 그 전도와 제자 훈련이 결국은 빛을 발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드림센터라는 거. 그리고 많은 이들의 후원이 시작되고 부시 대통령도 찾아와서 그것을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드림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을 LA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터전이 되는 것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도시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의 어떤 조건, 여건을 다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도시는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야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기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것이 개인의 가정이든 또한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이든 더 나아가서 대도시 그야말로 온갖 문제가 들끓는 그 대도시에 그 소굴에 들어가서 변화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렌틱 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LA 도시 선교 사역자인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그 할렘가는 사탄이 정복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할렘가에 성경책을 들고 가서 그 한복판에서 성경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정복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할렘가 한복판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심령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심령에 감동을 주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죄 많은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찾아와 응답하여 주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개인적, 집단적 죄의 문제들과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은 자들이 그 죄악의 힘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를 원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함께 하시며 복음을 위하여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한 희생이 벌어지는 자리에도 그 수고와 아픔이 감수되지만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선한 역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 너희가 담대할 수 있다. 왜? 너희에게도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으로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성취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구를 떠나 어느 다른 무슨 해성, 우리와 비슷한 무슨 별을 찾아가고 가야 뭐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구 어딘가에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어떤 신비한 곳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찾아야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100% 확신하고 믿지 못할지언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21장 이 말씀의 2절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도시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도시라는 표현이 안 보이니까 예루살렘 거리면은 이게 뭔가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거룩한 성. 성이니까 캐슬. 그냥 집 안에, 교회 안에
좀 더 큰 울타리 지어진 그 안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도시를 성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 한자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로 이해하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LA 같은 두꺼운 서울 같은 또 뉴욕 같은 한마디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터전이 된다는 거죠.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권념하시며 돌보시며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 도시 예루살렘,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 치열한 삶의 현장, 참으로 싸움과 전쟁이 삶의 여러 가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신 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의 세상과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여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우리는 죄악의 도시, 이미 사탄에게 정복된 도시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우리 삶의 희망의 복음으로 와 닿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에서 예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다들 기억하십니까? 한번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윗이 느끼는 이 편안함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이 이제 좀 고생을 지나 이제는 조금 편해지고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지은 시편 같다라고 상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윗의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4절에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당하고 있는 해를 나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정도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상황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 해가 너무나도 너무 많은 해를 입고 있는 그 상황은 사실상 그 전편 시편 22편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생 중에 고통 중에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음은 11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1절부터 18절까지는 더 많은 고백이 나와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섰으며. 13절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을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15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침도 속에 드셨나이다. 16절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디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지만 다윗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정도의 어려운 상황까지 우리가 한번 처해서 그 상황 속에서 견뎌야만 되고 그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다윗의 고통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 것이었으면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언제 인용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감당했어야 되는 그 고통의 장. 엘리 엘리 라마 사바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상스러운 말씀이 사실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이 성경 속에 있는 다윗이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시편 22편의 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 죽음을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견디고 해를 당하고 있을지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게 상을 베푸셔서 나로 원수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주님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할 분명한 믿음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이 믿음으로 희망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하루를 보내시고 또 이 한 해를 복된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현장, 우리는 때로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기도 하는 이 자리, 근데 주님은 희망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라, 살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도 이 믿음 가지고 희망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두운 역사, 그곳에 우리가 지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우리가 사는 일상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의 노를 부르면서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주신 새벽의 말씀, 참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락하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희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에 너무나도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낭망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넘어져서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는 우리의 자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희망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우리의 아픔이 변하여 우리의 지치고 우리가 너무나도 허덕임 속에서 우리가 살 힘을 얻어 이길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LA를 향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범죄와 질병과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와 아버지 온갖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세상의 소식들로부터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그곳에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얻으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여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런 다시 한번 고백드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로 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좋은 나무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이게 하신 성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또 강력한 존재로 살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손길,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그 모든 봉사의 손길과 발길, 그 기도하는 또 기도하는 심령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이뤄가게 해달라. 이 땅에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희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 봉사하시는, 우리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를 위해서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교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나무 교회를 이 라미나다 지역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얻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셔서 참으로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든지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아버지 좋은 나무 교회 섬기는 일마다, 그 손길마다, 그 발길마다, 기도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참으로 주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손길,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 주여 승리하시게 하시는, 우리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희망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일 때마다 믿음의 노래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절망이 변화 희망이 되고 참으로 우리의 좌절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역사는 또한 주여 영자 한 분 한 분을 가운데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채워가는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를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고 온 조국,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현실 속에는 참 낭망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불신앙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 재난, 여러 가지 기근들 발생하고 있는 것 우리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 세계가 모두가 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전쟁과 테러와 또 외교 전쟁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희망으로 다가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조국이 되고 이 미국이 되고 세계 모든 정세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권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 나라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 두고온 조국을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 주께서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그 가난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주께서 아버지 복음을 뿌려주시고 참으로 복음으로 무장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참으로 아버지 희망을 노래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가 아버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풍성한 나라로 인도하고 주님 계시고 참으로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국제 경제 속에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어려움 속에 있는 또 분단의 현실 속에 있는 아버지 우리 조국을 주께서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 뜨거운 조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부강한 나라, 부강한 국민, 무엇보다도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참으로 뜨거운 조국, 믿음의 조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조국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조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주께서 하십니다. 여전히 아버지 이상 가족들 눈물 흘리며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시고 분단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 통일의 역사도 주님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이 미국에 세워주신 복음의 씨앗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터전에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세워주신 이 미국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미국에 허락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아버지 세계 평화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국기와 번역을,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이 이 땅 미국을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고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아버지 미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거전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 멀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희망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주님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절망과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이루시기 바랍니다.